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지금 2년째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참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어떤 분들은 염려가 돼서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 캄보디아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도 뭐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게다가 또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은 특별히 아무 명분이 없는 정치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이 되고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캄보디아와 태국의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벌써 피난 나온 사람들이 수십만이고요. 양국에서 다 엄청난 피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정말 이 성탄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한 평화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 올해 표어가 부르심이더라고요. 저걸 보고 제목을 정했나 이러실 분도 있으실 터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르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두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에크는 전치사입니다. from,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형성된 공동체. 교회는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최초의 기독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시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엇을 깨우치고, 내가 많이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시작은 대단히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거기 모여온 사람들 다 존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받아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위기를 당하면서 자기들의 약한 면을 숨김없이 다 세상에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되찾으시고 회복시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그 열정,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까지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우리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시험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특히 북미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 8개월을 또 코비드 때 교회를 자주 못 가고 1년, 2년을 지나고 코비드가 끝이 나고 보니까 이거 교회 안 가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이전에도 그런 주장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그곳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요, 전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생활이 편해지고 누릴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모험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누리려고 하지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가진 것을 남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무 이해타산 없이 계산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무슨 반응을 기대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아무 마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으시죠? 뭐 크리스마스 장식, 카드, 그다음에 선물 준비하는 것도 뭐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터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뭘 줘야 하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내오는데요. 저는 12월이 되면 상당히 경직이 되고 위기를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저에게 가장 큰 국경일이 3개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12월 1일은 제 아내의 생일이고요, 3일이 지난 12월 4일은 결혼 기념일이고요, 거기서 또 3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이 성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고르기도 힘든데 3개를,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은퇴에 의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캄보디아로 제 거처를 옮기셔서 요새는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거리 핑계로 그냥 전화로, 영상으로 축하한다 그러고, 뭐 요새는 또 카톡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큰 그림 10개 뭐 해가지고 막 열면 막 팡팡 터지는 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성탄에 서로 뭐 사랑하는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물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그냥 주고받는 선물이라면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받은 것을 남들에게 베푸는 이 정신이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계절에 뭐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매들 간에 다 하십시오. 그렇지만 더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계절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을 참 열심으로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미약했던 공동체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고요. 그 가운데에는 이전에 시작할 때 존재가 없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도 믿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교회 나오게 되었고요. 그 나라에 정치하던 사람들, 권력가들, 그 나라의 귀족들, 왕족들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창대하게 되었어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창대해지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누리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어디나 다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베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높아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창대한 교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대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회는 병들기 쉽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고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누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면 이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사를 제가 면밀히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뜰 안에 있는 사택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갈 때 가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어요. 문 앞에다가. 100명, 200명 모이면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나오면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바꿔 신어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발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한국교회가 수적인 엄청난 어떤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70년대 한 중반,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집단 아파트 군이 형성이 되면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창대해진 교회들 가운데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창대한 교회의 기도 제목은 더 창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도 여러 가지 변곡점을 겪고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자랑스러운 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는 삼으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가능성을 쏟아 넣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창대해질 것인가가 아니고 교회의 본분입니다.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전하는 일, 베풀고 나누어 주고 내 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일, 이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에 열정을 가졌을 때 창대함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창대함이 이루어진다고 내용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생긴 교회는 본분에 열정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때에 창대함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창대함이 이루어졌을 때에 위기도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초대교회에 교회가 점점 창대해지면서 일이 많아지면서 이 일을 분담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선출받은 여러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신실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경을 사는 정말 장래가 촉망한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고요,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대낮에 아무 무슨 재판을 걸치지 않은 채 그 폭도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기독교회는 망했다. 그뿐만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순교를 받게 되자 이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이참에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중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짐을 싸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외국으로. 그만큼 이 핍박이 대규모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망했다. 기독교회는 망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기독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던 일이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창대하면 누리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귀족들이 나오고요, 왕족들이 출석을 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찬성이고 기도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더 안 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이 안타까운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들고 나가라. 왜 모여서 누리려고만 하느냐?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리라. 그때 도망 나간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훗날 그 안디옥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부르심은 매일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부르심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봅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머물다가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장교 고넬료의 집에 가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첫 공식 케이스가 됐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중에도 중책을 맡은 사람인데, 아니 어쩌자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미쳤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모든 나라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에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 동시에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나갔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고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제일 끝자락에 와서 동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자꾸 계획이 틀어지고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뭐가 잘못일까? 그때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은 물론 없죠. 거기서 나가면요, 지금의 중앙아시아입니다. 이 스탄 나라들. 거기서 더 들어오면 인도가 나오고요, 더 들어오면 중국, 그 끝자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복음의 역사가 바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근데 그 사건이 부르심 끝에 온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왜 부르심을 강조합니까? 부르심은 매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고 깨닫기도 했는데 결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닌데, 내가 베드로가 아닌데, 내가 순교자가 아닌데. 여러분들 우주의 평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르심의 응답을 오늘 내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의 본분에 충실하고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데 이거는 뭐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는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이거는 이 장로님이 하실 일이고, 계속 관망만 하고 그냥 옆에만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앞에 새로운 계획을 내주십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지금 신나는 목회를 하고 계신데,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 주셔야만 이 일은 가능해집니다. 목사님이 젊으신데 뭐 젊은 목사님이 알아서 힘을 내서 뭔가 새롭게 다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구경만 하고 그냥 기대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헌신, 각오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일은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끔 목회팀이 또 당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교회 앞에 계획을 발표하실 때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혹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미쳤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요청을 받으시면 응답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엇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 감당할 일을 요청을 받으시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간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저는 은퇴를 좀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좀 돕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2월 말일 날로 제가 공식 은퇴를 했는데 2020년 2월 세 번째 주일에 코비드 락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일주일만 빨리 나갔으면 되는데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3월에 갈까, 그래도 날씨 풀린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4월에 갈까 이러다가 놓쳤어요. 그리고 3년을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한 2년 또 우리 노회 관계일 뭐 또 이것저것 좀 어려운 일들, 중요한 일들을 좀 맡아달라 해서 그렇게 섬기다가 재작년 2년 전이 되었는데요, 딱 이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제 뭐 66세도 넘기고 했으니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좀 진짜 리타이어먼트를 좀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다른 부르심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 날 고민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또 나를 오라 하시나. 그 끝에 저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서도 계속되는 부르심 속에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또 새로운 무너짐과 부서짐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되는 이런 형편의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복음 전파된 게 100년이 넘었어요. 100주년 행사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통계에 잡히는 기독교인 숫자가 인구 전체의 1%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가 오래된 소승불교인데 거기 힌두교가 가미가 되어 있어서 불교이면서도 범신론적인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권유하면 다 받아들여요. 예수 믿고 오늘 결심할 사람 다 손들어요. 결심기도 다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캄보디아인 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또 하나의 인슈런스예요. 보험입니다. 이거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삶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니 많으면 좋은 거예요. 복받을 소스를 다 잡아놓는 셈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헤브론 병원에 1년에 한 8만 8천 명 환자가 찾아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300명, 많은 날은 한 400명까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다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분들 위해서 치료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주요 요점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좀 변화되고 그 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족들까지 하면 한 12분 계시고요. 미국에서 온 우리 백인 또 의료진이 한 4팀이 있습니다. 같이 섬기고 있고, 현지인들 직원이 120명입니다. 그 중에 의료진이 한 60명 되고요.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나온 분들이 다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캄보디아 꼭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 아름다운 사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또 저도 중간에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매일 새로운 부르심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원론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